거기 이제 위에서 둘의 6번째 줄 보시면 참지식은 믿음이라는 덕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왜곡된 하나님의 표상, 곧 우상적 표상을 변화시켜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내적 표상 체계를 만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적인 표상 체계가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있는데 성경을 따라서 생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는 여기서 말하는 참지식의 거룩이라는 것은 원리, 이제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참지식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믿음하고 일단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는 소망하고 관련이 있어요. 소망이라는 덕목을 통해서 내적 심상으로서의 자기 상을 성경 계시를 따라서 의인이면서도 죄인인 이중 구조로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는 언약적인 인격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는 영화의 상태가 죄를 범할 수 없는 상태의 인간론적인 동력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론적 동력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기에 다시 타락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의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다시 타락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무한이시고 우리는 유한이잖아요. 그죠? 무한에서 유한을 빼면 무한에서 좀 모자라지나요? 아니죠. 계속 무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안으로 우리가 함몰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다시 타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론적인 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죄의 기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참혹한 거예요. 다시는 내가 거기 안 가고 싶다. 왜 이제 요즘 TV에 그 유명 인사들 감옥 갔다 오시고 나면 구속하고 이제 이렇게 다시 나오시고 다시 들어갈 때 그렇게 힘들다 그러거든요. 거기 다시 들어가기 그렇게 힘들대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뭣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두 번째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불편했던 것들은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은 사랑이라는 덕목을 통해서 내적 심성으로서 타자상을 성경 계시와 교회 공동체의 경험과 훈련을 따라서 사랑과 미움을 통합한 타자상으로 변화시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사랑과 관계를 맺다 보면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나요. 사랑의 감정도 일어나지만 무슨 감정도 일어나요? 미움의 감정도 일어나는데 보통 어떻게 이걸 해결하려고 하냐면 미움을 이제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안 납니다. 해결이 안 나요. 그 두 가지가 통합이 돼야 돼요. 그 통합을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미움은 오웬에 의하면 죄의 실체이며 증오가 적대감을 유발하고 이 증오가 하나님을 향할 때 내재하는 죄의 절대적인 원리인 죄의 실체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통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을 죽이려는 적개, 미움을 다스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요구하셨던 이 적개의 다스림은 바로 이와 같은 통합의 방식으로 율법과 이상을 형성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통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이렇게 이상이 형성되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가인이 자신에게 벌이 무겁다고 하는 것과 자신을 만나는 타인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은 바로 내면의 미움을 타자상으로 투사한 것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벌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무섭습니다. 그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잖아요. 근데 누가 죽일 거라고 그러는데? 타인들이 나를 죽일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을 때, 그 미움이 통합이 안 될 때 이게 어디에 투사가 되어지냐면 타자상에 투사가 되어져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거기서 안에서 이제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성경적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가인의 비극이었습니다. 사랑과 미움은 정말 언약적인 구조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혹시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언약 구조 이러면 언약에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언약의 두 당사자,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언약의 당사자와 그 자녀들, 언약의 당사자. 두 번째,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아담은 행위 순종이 조건이었고, 우리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가 조건이에요? 믿음이 조건이죠. 세 번째, 네 번째가 뭐냐면 그것에 순종했을 때의 상, 그것을 어겼을 때의 벌.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축복과 저주가 나오죠. 그게 언약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구조로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과 미움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과 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과 미움이 언약적인 구조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형벌을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조,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그 구조하고 우리 심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미움이라는 구조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같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사랑과 미움이 여러 가지를 한목에 설명하면 이해에 혼란을 빚기 때문에 나누어서 점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종주 공신 계약을 체결한 예를 아수르와 공신 국가 사이에 실제로 발견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언약의 포뮬라, 언약의 형식을 이제 그 구약 성경이 이제 단적으로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근데 그 소유라는 단어가요, 소유라는 뜻, 포지진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보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 보석이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외교 용어예요. 외교 용어. 히브리 말로는 세굴라라고 하는데요. 이 세굴라라는 것은 이제 종주하고 공신 사이에 너는 내 보석이야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불려졌던 그 외교 용어가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종주 공신의 어떤 이런 계약 관계 속에 사랑과 미움을 가지고 계약 관계를 설명한 고대 운동의 문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출애굽기가 아니라 호세아서 9장 15절에 보면 사랑과 미움이 실제 언약 체결에 사용된 구체적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미움,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미움 자체가 언약적인 양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이제 사랑과 미움은 사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우리의 이 몸과 영혼이 가지고 있는 추동의 힘이거든요. 그 추동의 힘이 우리 이 의식의 이미지들을 표상하는데 세 가지를 표상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표상, 자기 표상, 타자 표상. 그리고 이 하나님 표상, 자기 표상, 타자 표상은 무엇으로 수정이 돼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약의 당사자가 다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자기, 그죠? 이웃, 언약의 당사자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관계를 무엇으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라는 언약적 관계로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면적 체계 자체가 삼위일체적인 구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언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구조가 있어야 밖으로 반영이 되죠. 실제로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에 있는 뭐 이렇게 것들을 다 우리 상상력의 산물들이에요. 그게 밖으로 구현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력이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그 형상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성이 세상을 창조했던 것처럼 그 형상을 닮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상상력의 산물을 세상에 무엇하게 되어 구현해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언약적인 구조가 있어야 실제로 언약적인 삶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언약적인 구조물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 내적 체계와 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심은 말씀에 낳으심이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에 나오심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를 위한 교통하시는 사랑에 나오심인 것처럼 요한은 출생하는
후 엄마와 관계를 이지 관계로 자기를 형성합니다. 자, 사실 엄마하고 아이가 하나였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하나였어요. 이 둘이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나왔을 때, 엄마 배에서 나왔을 때 엄마 젖을 빨면서 엄마하고 자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이지 관계로 파악하는 거예요. 엄마 이꼬르 나다. 그래서 이 생후 한 6개월부터 한 18개월에 이제 그 사회심리학자 에릭슨 같은 경우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애착 관계가 중요해서 애착을 잘한 아이들은 세상을 신뢰롭게 바라보고 애착이 불안정한 아이들은 세상을 못 믿을 곳으로 바라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애착 관계가 이때 이지 관계를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타자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부분 대상이죠. 우리가 어릴 때 이래요. 한번 우리 이제 애들 이제 놀이할 때 이렇게 놀이하잖아요. 엄마 없네, 엄마 있네 이러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아이의 인식 자체가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이 대상 자체가 따로 놉니다. 어떻게 따로 노냐면 나한테 젖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랑의 대상과 내가 막 배고프고 막 울고 이러는데 나한테 제대로 공급 안 해주는 미워하는 대상이 두 가지가 따로 놀아요. 처음에. 그래서 미움의 대상 따로, 사랑의 대상이 따로예요. 그래서 따로따로가 가능해요. 따로따로로 있다가 조금 더 지나면 아예 인지가 발달하잖아요. 그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연속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럼 이 두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직 그 두 대상이 둘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랑과 미움이 한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이지로 놓으면 통합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비슷한 것이라고 놓게 돼요. 그 비슷한 것이라고 놓게 되면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 나하고 타자가 최초로 분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하고 타자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고 이 분리의 이제 가장 원형적인 형태가 여러분 이제 좀 알만한 용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이드가 설명했던 초자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 분리가 거기서부터 최초 일어나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이거를 한 4세 이후에 생긴다고 보았는데 뭐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아동을 이렇게 쭉 유아들을 관찰해 보니까 생후 한 4개월쯤 되면 이 일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상과 타자상이 그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분리가 일어났지만 그렇게 분리가 일어난 타자상을 가지고 엄마가 자기 지금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자리가 없는데 자기의 마음은 위로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를 만들어내요? 중간대상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중간대상. 그래서 이제 베개 같은 것을 이렇게 막 안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베개는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상을 사용해서 베개 같은 것을 안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 대상은 이제 성인이 되면서 대부분 사라지는데 사라지지 않고 항구적인 형태로 남는 중간 대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표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표상. 그 왜 중간 대상은 다 사라졌는데 하나님 표상은 사라지지 않고 항구적으로 남았을까? 중간 대상이 학자들은 중간 대상이 원형이고 하나님 표상은 잔여물이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은 신학자의 입장인 저희가 볼 때는 이 중간 대상은 종교의 씨예요. 칼빈이 말하는 종교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발현해서 그것이 최종적인 형태로 남았는데 이게 우상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간 대상은 환상에 더 가깝잖아요. 그죠? 환상에 가까운데 실제로 타자는 어때요? 점점 현실에 더 가까워져 가는 거죠. 그 중간 대상으로부터 뭐가 분화가 되느냐면 중간 대상과 실제의 타자상, 내가 마음속에 그리던 엄마의 상하고 실제 있는 엄마하고 사이에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삼위일체 구조가 생기게 되고 자기로부터 하나님 표상, 하나님 표상으로부터 타자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구조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구조가 생기는 내면의 역동이 뭐냐면 사랑과 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을 통합해가는 과정으로 그것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종말의 영화의 상태가 인간론적인,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죄에 빠질 수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아담은 사실은 죄를 몰랐단 말이죠. 죄를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영화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죄를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죄의 경험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그 비참의 경험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다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태초에 왜 죄를 허용하셨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의 인격적인 구조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웃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구조물로 지어져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이지 관계와 라이크 관계의 설명이에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럼 여전히 개혁신학에서 이 7가지 대제는 유효한가? 크게 이제 7가지가 있어요. 교만, 탐욕, 음욕, 분노, 식탐, 시기, 나태 7가지가 있는데 모두 다 무엇에서 비롯된 거예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만한 게 혹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태 이런 거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이렇게 혹시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밑에 있는 설명이 그 설명입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문단을 보겠습니다. 죄를 심리학적인 신학의 관점에서 정의해 본다면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원래 목적하신 충분한 공동체적인 자기 성장과 완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공동체적인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신 것이거든요. 그것의 완성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을 때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이제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영광과 구원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국면에서는 영광이며 자기를 아는 지식의 국면에서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가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런 점에서 죄와 영광은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악의 국면은 하나님의 허용적인 작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서 통합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셨던 최종적인 목적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죄를 통해서 사실은 구원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과 영광의 최종적인 목적도 그와 같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영화의 상태는 범죄의 가능성을 없애는 인간론적인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셨죠? 그죠? 7가지 죄의 기초로서 인간 형성의 과정과 성화의 구조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이유를 이해하시겠죠? 그죠? 우리 안에 이 죄의 동기, 사실은 예수님은 마음의 죄를 더 강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과 관련 있는 7가지 죄는 여전히 이제 구원론적인 맥락에서는 유효하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경계하고 정말 성화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서 핵심 감정은 흔히 엄격한 자동성을 지닌 감정 세력이라고 합니다. 한 개인의 내부의 추동이 힘이 마음의 이미지를 표상하는데 이 추동의 힘이 뭐냐면 사랑과 미움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게 이제 이미지로 표상되어지는 거죠. 이 이미지들은 환경의 자극에 대한 한 개인의 반응이지만 이 반응이 사실상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환상의 성격을 지닌 하나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의지, 감각적인 욕구는 자연적인 덕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의지는 우리의 무엇과 관계 있겠어요? 영혼과 관계 있겠죠, 그죠? 그리고 감각적인 욕구는 무엇과 관계 있겠어요? 우리의 육체와 관계 있는 것들이고 이건 자연적인 덕의 주체입니다. 인간의 구성적 본질에서 나오는 추동이 비전의 인격적 주체의 특성을 보여주는 아퀴나스의 진술입니다. 이 주체는 주로 죄로 기울어진 특성을 보이고요. 죄는 이미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상, 하나님 표상, 타자상이 있고 유아의 영혼과 몸에서 비롯된 추동은 처음에는 엄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관계에 있었고 이 부분 대상과 일치는 사랑의 내사와 미움의 투사로 분리된 채 존재하다가 주로 이제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것으로 당기고 와요.
예를 들어서 뭐 김연아 선수가 뭐 올림픽에 우승했다든지 우리가 월드컵에 4강에 나갔다든지 뭐 이러면 그거를 막 남의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죠. 내가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내 것으로 주로 가지고 오죠, 그죠? 그게 이제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미워하고 이런 거 주로 어디다가 해요? 남한테다가 자꾸 투사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제 관계가 라이크 관계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유저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려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신 넘기시면 넘기시면 도표가 하나 나오죠. 용언에 이제 실려 있는 게 지성과 의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몸은 이제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좁은 의미는 지식, 참지식의 거룩이고, 표상은 이제 하나님 표상, 자기 표상, 대상 표상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반성적인 의식, 실행적인 기능, 관계적 존재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요. 지식, 지성, 하나님 표상, 반성적 의식은 이제 믿음하고 이렇게 다 연계가 되었습니다. 소망은 이제 의와 연계되어지고, 감정, 거룩은 이제 사랑과 연계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인격 주체를 통해서 뭐로 열매 맺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로 이제 열매 맺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설명해요. 앞에 나오는 사랑이라 화평은 무엇에 대한 것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표상하고 관계 있고 믿음하고 관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충성, 온유, 절제는 이제 이웃과 관련 있는 것으로, 자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인내, 자비, 양선은 이웃과 관련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이렇게 되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다음에 이웃, 그다음에 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옮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웃, 자기니까 믿음, 사랑, 소망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 두 가지 구조가 다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 설명드릴 수 있고, 대상은 이제 하나님이고 자기 자신이고 이웃이고 한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자연적인 덕의 출발점은 몸과 영혼이라는 본성이며, 이 본성의 기능으로부터 나오는 추동의 힘은 우리의 마음의 이미지를 표상하게 됩니다. 그런 이미지를 담는 그릇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감정적인 이미지들은 중심 감정이며 우리의 사고와 행동과 정서를 지배하는 정서의 중심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인 덕은 이런 구조로 정신 구조물을 만들며 그것에 따라 윤리, 정서적, 정치, 사회적 반응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결정의 의식 주체를 인격 주체라고 합니다. 인격 주체는 사실은 세 가지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상, 하나님상, 이웃상,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성령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타락으로 인해서 자연으로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드러나지만 신성을 금수와 버러지의 이미지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원래 아담은 자연적인 상태에 더해 하나님께서 원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은사를 더해줍니다.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사함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으로서 자기상이 형성되어지고, 이 베드로후서도 이제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에 뭘 더하라고 그랬어요? 형제의 우애를.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출발한 것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 다 사랑에 다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사랑의 종교인 것이죠. 그 과정이 같지 않음을 확인하면서 타자적인 인지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은 내용에 그걸 좀 신학적으로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에서 비롯된 타자상이 삼일체 구조를 닮아 내면의 몸과 영혼의 본질로부터 세상을 읽어내는 렌즈로서 의식을 갖추게 됩니다. 이 추동의 힘은 마음에 표상된 이미지들을 통해서 마침내 인격 주체를 산출하게 되고, 이 인격 주체는 반성적 의식, 실행적 기능, 관계적인 존재의 특징을 지니게 되어집니다. 이 주체의 산출은 내적인 언약 구조의 산물입니다. 언약이 축복과 저주, 구원과 심판의 구조를 지니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추동은 우리 의식의 사랑과 미움이라는 구조가 양심과 같은 율법 체계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약 구조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처음에 엄마하고 자기를 이주 관계로 뒀다가 이제 그걸 통합해내야 되니까 라이크 관계로 두면서 뭔가 좀 이렇게 공통의 어떤 그 원리들을 두어야 평화롭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엄마가 뭐 아이를 양육하거나 아빠가 아이를 양육할 때 이거는 하면 돼,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러는 어떤 이제 그 정어 명령들이, 그 명령들이 하나의 내적인 체계로서 타자상을 형성하는 거죠. 그 타자상은 사실은 무엇에 모사냐면 하나님 형상의 모사이기도 해서, 바울이 로마서 같은 데서 양심을 무엇의 대용으로 설명합니까? 율법의 대용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심이라는 것이 타자상으로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그래서 그것 자체가 언약적 구조를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위에서 한,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양심과 자아 이상이 산출되며 자기 안에 자기 외의 타자, 하나님 이웃의 표상이 의식으로 분화되는 것입니다. 이 분화 과정에서 이제 율법에 관한 의식 같은 것들이, 개인적인 율법의 의식들, 양심으로서 개인적인 율법의 의식들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것처럼 신자의 출애굽 여정은 우리의 삶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심겨진 문화와 가정에서 비롯된 우상적인 누룩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핵심감명 지우기인 것이죠. 그래서 녹이기라고 지칭하지 않고 지우기라고 지칭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하는 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에 의해만 있으며, 이것이 성부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설명한 믿음에 의한 동기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원의와 연결되게 됩니다.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싱크된다 그랬죠. 자꾸 동기화되어지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믿음과 회개를 반복하면서. 그게 뭘 만들어요? 우리 안에 신학적인 덕성들을 만들고, 그 덕성들이 우리를 하여금 성화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구조로 되어 있냐면 믿음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적 결과에 의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주입하심으로 성령적 은혜로서 거룩의 연습이 가능해지고, 그 연습들은 우리의 내면의 신학적인 덕을 위로부터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덕은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라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룩해지는 연습은 위로부터의 신학적인 덕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이미지들의 왜곡, 누룩이 제거되어지고 교정되어지는 것이죠. 이 연습이 만들어내는 신학적인 덕은 영광스러운 인격 주체를 산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덕목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덕에 연합시킴으로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자신을 향해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들게 되고, 우리의 인격 구조는 새로운 이미지를 믿음과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얻으면서 언약 안에서 통합된 인격 주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정의 가장 밑바닥에 타락하여 부패한 이성과 의지, 그리고 감각적인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종하는 과정에서 핵심 감정에 의한 하나님, 타자,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정신 구조물이 날실과 시실처럼 직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정서는 단지 정서가 아니라 세상과 환경에 있는 감정 세력으로서 하나님, 타자 자신을 엄격하게 자동화된 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루터의 언어로 옮기면 노예의지라 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단지 의지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이렇게 한 개인이 자기 욕망을 주동함으로써 맺어진 하나님, 타자, 이웃으로서의 세계와
와의 관계는 이런 묶임 속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세상 나라며 이 나라에서 벗어나 먹고 마시는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우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현재의 임재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법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7가지 제약과 언약적 인격 주체 세우기. 넘어가서 7 보시면 되고요. 7가지 대제의 개요. 개요도 어차피 우리가 하나씩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보시면 넘어가셔서 신학적인 덕의 개요가 있어요. 신학적인 덕의 개요.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 10페이지에 신학적인 덕의 개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칼뱅은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값없이 주어진 약속의 진리에 근거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으로 성령에 의해 우리의 정신에 계시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몸과 영혼의 주동이 의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표상은 개인의 경험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라면 믿음은 성령에 의해서 확고한 지식으로 우리의 의식에 계시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덕은 자연 상태로서 저절로 생기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주입된 은혜로 말미암아 습관으로서 믿음이 자리 잡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지식이라는 말은 이성을 사용한 암기나 기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확신에 더 가깝습니다. 믿음은 주입된 습관이며 습관이 원래 자극과 반응을 반복하면서 획득하는 성질의 자연적인 것인데 믿음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주입된 습관입니다. 계시의 자극과 인격 주체의 반응 속에서 주고받음을 통해서 형성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심으로 초자연적으로 형성된 신학적인 덕입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의 하나님 표상을 대신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은 것 같이 애굽의 누룩이 우리의 삶에서 제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없는 40일 동안 금송아지의 누룩, 곧 내면의 하나님의 표상이 하나님께 계속 덫을 대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뜻을 확고하게 알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알게 되고 경험 이전에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표상의 왜곡은 믿음이라는 신학적인 덕을 통해서만 표존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중생자라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되지만 성경 계시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깨달음이 성령의 조명으로 늘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덕이 자라려면 말씀과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앙 고백서들은 말씀의 본의를 공적인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섭리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에게까지 우리 신앙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단지 문자로 배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깨우쳐져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신학적인 덕은 자기 표상의 교정으로서의 초자연적인 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내 삶 속에서 얻은 적은 인격적인 변화의 증거를 통해서 전망하여 보게 되는 덕입니다. 종말론적인 전망을 현재의 삶에 가져옴으로써 신자는 자신의 현재를 해석해내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으니까 해석해내기도 하고 견뎌내기도 하고 이겨내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이제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자주 싸울까요? 아이들의 평화의 시간은 보통 한 20분이죠. 아이들 어릴 때 키워보면. 왜 자꾸 싸울까요? 어른은 좀 덜 싸우고 아이들은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의 그릇이 작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자기의 본능들만 계속해서 충돌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본능들이 충돌할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의 덕이 자라야 인내가 가능한 것이고, 이 소망의 덕은 사실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 있는 내적 증거가 어디에 생긴 것입니까?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이라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반향으로서 자기 안에 생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자 자기에 관한 지식인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이제 견뎌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지금 여기에 내 삶에 구원에 관한 예정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현재 맛보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망하고 그것을 현재로 당겨오는 힘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먼 미래에 있지만 그것을 현실로 당겨오는 게 소망이에요. 마치 카메라가 줌인하는 것 같죠. 카메라가 이렇게 망원경 달린 카메라로 이렇게 쫙 이렇게 사물을 당겨오면 막 1, 2km 밖에 있는 사물이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당겨오게 되잖아요. 소망이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미래적 그의 나라가 다시 현재의 삶에서 만나는 고통과 좌절,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과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소망은 이와 같이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증거들은 믿음이 주는 힘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먼 미래적인 소망은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경륜을 바탕으로 강화되며 다시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견고하게 합니다. 마치 삼위일체께서 상호 침투적으로 존재하시듯이 우리 인격의 두 이미지들, 곧 믿음과 소망이라는 신학적인 덕이 서로 교류를 통해서 그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생기고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내적인 증거물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이 다시 무엇을 당겨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당겨오게 되는 결과물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소망이라는 신학적인 덕이 점점 자라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초월을 내재로 당겨오거나 내재를 초월로 상승시키며 먼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거나 현재로부터 종말을 전망하게 합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명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아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 현재의 종말의 전망을 담으며 내재의 초월을 담고 종말을 현재로 당겨오며 초월이 내재에 있다는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시는 것 자체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 제한이잖아요, 그죠? 그 자기 제한 때문에 무엇이 가능해졌어요?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졌고, 그죠?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우주 만물을 그러니까 다스리는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초월과 내재는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고 연결되도록 하는데 그 맞닿아 있고 연결되도록 하는 그 힘이 뭐냐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기도에서부터 온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신학적인 덕인 소망이 자라도록 하는 수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란 타자상의 교정으로서의 초자연적인 덕입니다. 자연적인 덕으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의 주동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만 이 주동의 힘은 항상 미움을 만나서 양가적인 감정에 의해서 항상 위기를 맞습니다. 어제의 사랑의 대상이 오늘의 미움의 대상이 되죠, 그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양가적 감정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애정이라 그러죠. 사랑하면서 미워하는 감정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움은 이미 살폈던 대로 죄악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역설적이기도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영화의 상태에 나아가는 인간론적인 동력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이미 밝혔습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사랑입니다. 자연적인 덕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덕으로서의 사랑인 것이죠. 이 신학적인 덕을 보여주는 성경의 장치가 십계명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대의 소요리문답, 더 소급해서 루터의 소요리문답과 어거스틴의 신앙 편람에서도 십계명은 사랑을 가리킵니다. 성경 자체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의 요약으로 받는 데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신학적인 덕으로서의 사랑은 우리가 육적인 사랑에서 느끼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의무와 윤리를 반영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서 만나게 되는 타자라는 사랑의 대상인 것이죠.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두 개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시간에 맞췄네요. 제가 2시간 딱 마쳤습니다. 약간 3페이지에 그 사랑과 미움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이렇게 같은 대치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좀 마음을 잘 안 와봐서 네. 간단하게 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미움, 그러니까 언약적인 관계가 축복과 저주잖아요. 그 호세아서 9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제 언약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들의 모든 악은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자니라. 라고 해서 이제 언약적 관계를 하나님의 심정에 빗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빗댄 신탁을 보여주는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호세아였잖아요. 그렇죠? 호세아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 고멜이라는 여자는 이제 좀 이렇게 그 바알 숭배자여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상태여서 그들을 미워하고 내가 다시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호세아서가 어떻게 반영하고 있어요? 이 남녀의 사랑의 관계로 반영하고 있단 말이죠. 이 남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 보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드러내 보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 남녀의 사랑의 관계가 유비로 등장한 거죠. 그죠?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사람의 마음이 추동하는 힘이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 추동하는 힘은 두 가지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애착하거나 혐오하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 구조 자체가 언약적 구조라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표상, 자기 표상, 그다음에 타자 표상이 있는 것이 삼위일체적인 구조인 것처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타인을 공감할 수가 없죠. 짐승들도 왜 자기 새끼가 죽거나 엄마가 죽으면 못 떠나고 옆에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서로 그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도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물로 우리 안에 어떤 구조가 내면 속에 존재하냐면 이 사랑과 미움의 구조가 있고, 이 미움이라는 것은 버려지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뭘 두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시잖아요. 그죠? 선만 있었던 것이 아니단 말이죠. 악도 거기 함께 있었죠. 거기서부터 사실은 어떤 구조가 출발을 해요? 이 언약적인 구조가 이미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사랑과 미움이 어떻게 통합되는지 어떻게 통합되는지요? 지금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한 이번 주 목요일쯤 그 치유가 인쇄에 들어가요. 해신가 그 치유가. 거기에 제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어떻게 통합되냐면 이런 거예요. 무슨 예를 들어야 좋을까? 미국 헐리우드 영화 중에요. 제가 언뜻 잘 안 떠오르는데 다음에 떠오르면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언뜻 잘 안 떠오르, 얘가 잘 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부로 살면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거나 이러면 항상 좋지만 않잖아요. 그죠? 나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그 다툴 때 우리가 어떻게 막 싫은 거 안 보고 이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게 돼요? 그 사람을 인정. 인정하거나 수용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사랑과 미움이 서로 통합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해해서 인내하고. 예, 예. 아, 진짜 얘가 하나 떠올랐는데 이제 우리 전래 동화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떡 하나 주면 한 사람 먹지. 전래 동화 있죠. 거기 보면 그 무서운 대상이 있죠. 뭐예요? 호랑이. 호랑이가 누구 옷을 입고 나타나요? 엄마. 엄마 옷을 입고 나타나죠. 엄마 옷을 입고 나타나니까 오누이가 뭐가 돼요? 하늘에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죠. 그 하늘에 올라가서 해와 달이 되는 그 메타포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초자가 형성되는 메타포예요. 사실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확산되는 게 네. 그게 아, 그 초자가 의미하는 게 소위 이상적인 그것과 음. 사랑의 대상과 음. 자기 현실이 안 맞으니까 그 그 대상을 룰을 바꾸는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두 사람이 이렇게 다투면 그냥 막 싸움이 되죠. 그죠? 근데 뭐 권투장갑 끼고 링이 있고 룰이 있으면 뭐가 돼요? 운동이 되죠. 운동이 되잖아요. 그죠? 그 룰이 그 갈등을 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경기로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게 돼요? 그 갈등을 통합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하는 원천으로서의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상이 그런 것들이 주로 누구로부터 제공돼요? 엄마로부터 제공되고 아빠로부터 제공되니까 그것을 자기 안에 내사에서 가지고 들어요. 외부 타자로부터 그걸 내 안에 내사에서 가지고 들어오고 자기 내부에서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분화가 일어나면서 그게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뭘 하게 돼요? 사회에서 갈등이 줄어들죠. 네. 사실 양심이 없으면 갈등이 훨씬 더 증폭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갈등이 심해지겠어요? 양심 때문에 갈등할 것들을 갈등하지 않게 되잖아요. 거기서 뭐가 우리 안에 있는 원천적인 힘인 사랑과 미움이 통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죄의 경험 때문에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걸 이미 뭘 포섭해서 가지고 안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경험을 포섭해서 안고 있는 거잖아요. 그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다시 죄를 짓지 않겠어요? 또 궁금해질 테고, 그죠? 그럼 또 반복이고, 그러면 하나님한테 마치 뭐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루프처럼 반복하는 구원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부터의 실패가 종국에서 완성과 성공에 다다르게 되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완성과 성공에 다다르게 되어지냐면 역설적이게도 그 악을 포섭함으로써 다시는 악에 빠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범죄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죠? 그게 그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초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심이 그런 거잖아요. 양심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를 정죄하죠. 정죄하니까 사실은 사랑과 미움이 서로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서로 통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거 아니야. 십자가는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설적으로 두 가지를 한 군데 다 담아낸 거 아니에요. 사랑과 미움을 다 담아냈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십자가가 사랑과 미움을 다 담아낸 거. 우리 편에서는 그게 은혜의 일이지만 그리스도에게서는 그게 은혜의 일이 아니죠.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 진노의 현장과 은혜의 현장이 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하나로 통합되었죠. 그건 하나님의 자기 제한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렇게 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이 언약적인 구조를 따라서 그렇게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역설적인데 제가 그 치유 책에도 담아뒀는데 그 몇몇 의학 논문들을 보면요, 인도의 논문하고 일본의 논문이 있는데 이제 그 아토피나 이렇게 알러지 질환이 서구나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근데 인도나 이런 나라는 없어. 잘 없어.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기생충 감염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심한 거. 알러지가 더 심해지는 거죠. 포섭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우리의 삶의 일부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기생충이 사실은 과거에는 그게 기생한다고 생각한 거죠. 이 기생이 아니라 사실은 공생의 관계였던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몸에 있으면서 뿜어내 어떤 뭐 이렇게 호르몬 작용 같은 것들이 아토피가 안 일어나도록 해서 실제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영국에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약으로 나왔어요. 기생충 관련. 네, 기생충으로 아토피를 치료하는 약. 그리고 뭐 잘 알려진 대로 윤종신 씨가 겪었던 크론병 같은 경우에 약물 치료로 잘 안 낫거든요. 뭐로 치료하냐면 그것도 역시 기생충으로 치료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밀어냈던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걸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갈등이 더 심화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정신적인 질환들, 뭐 우울증 같은 경우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데 미움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우울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얼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불안은 그 미움을 눌러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섭해서 끌어안는 그 역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우리 안에서 의가 이루어진다. 그 장면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적인 구조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야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In spite of 무엇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안 그러면 내가 좋은 것만 사랑하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끌어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요소들 혹은 우리 안에 있는 부족의 요소들을 우리가 끌어안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뭐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개입되어서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각성하게 만드는 거죠. 만약에 그게 필요 없으면 그거 사실 건너뛰면 되죠. 건너뛰고 그냥 은혜로 가면 될 텐데 건너뛰고 은혜로 안 가지는 거죠. 왜 안 가지냐면 그것을 포섭해야 그 다음 단계로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자꾸 밀어낸단 말이에요. 이제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제 긍정의 배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그 유방암 환자들에게 막 긍정하라, 감사하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막 긍정주의를 강조했더니 더 빨리 죽은 거야. 근데 오히려 유방암의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도록 하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거죠. 역설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사회 문화 전반에 이 긍정주의가 매우 많이 소비되고 있거든요. 부정적인 것들을 막 밀어내요. 이 자본의 논리예요, 사실. 그래서 회사 같은 데서도 경영하는 논리로 이거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막 무한 긍정하고 막 그거 아니면 막 자기가 막 잘못된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뭐에 투자해요? 자기 개발에 막 투자하고, 그죠? 그런 게 다 긍정주의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조엘 오스틴이 했던 긍정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뭘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포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죠.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사랑과 미움과 회복. 그러니까 이제 뭐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예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 매국노라는 소리를 자꾸 들었거든요. 왜 매국노라는 소리를 자꾸 들었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는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끝물포도고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만물포도가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게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 그죠? 저주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사건 자체를 이제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두 번째 출애굽 사건으로 해석해요. 그죠? 출바벨론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서 뭘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그걸 뭐로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로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되게 역설적이죠. 그죠? 오히려 잡혀가게 한단 말이죠. 잡혀감으로써 오히려 구원을 얻게 하는. 그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건져내요?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애굽에 하나님이 넣어서 거기서 키우시잖아요. 적진 한복판에서. 그죠? 가장 무상이 많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키우셨단 말이죠. 그죠?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인간론적인 보면 그 영화의 동력이라는 것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고 실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원의 성취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이 절정으로 만나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악을 포섭해내는 거예요. 진주조개가 자기 몸에 들어왔던 이물질을 포섭해냄으로써 그걸 뭘로 만들어내요? 진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게 사실 이물질이거든요. 그죠? 그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깊고도 오묘하죠. 그죠?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포섭해서 안아야만 참으로 신앙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우리가 죄가 드러나야만 은혜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를 밀어내요. 애들이 사실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엄마하고 호랑이가 하나라는 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초자와의 상징이거든요. 해와 달이 된 거니까 엄마 아빠가 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DC 캐릭터 이제 미국 이제 애니메이션이 DC하고 마블이 있잖아요. DC 캐릭터는 주로 이제 원더우먼, 슈퍼맨 이런 캐릭터예요. 완벽해요. 아무 흠이 없어요. 이게 이지관계예요. 그리고 뭐가 선명하게 구분돼요? 선거하게 구분되죠. 근데 마블 캐릭터로 오면 선거하기 잘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안에 내재되어 있죠.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막 이렇게 자기가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한 미움과 분노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도둑놈을 안 잡았는데 그 도둑놈을 안 잡은 사건이 자기에게 트라우마로 돌아오게 되죠. 외삼촌이 죽게 되고 그리고 외삼촌이 남겼던 말이 뭐예요? 능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런 아픔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그것을 포섭해서 그것을 자양분 삼아서 정말 히어로로 거듭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격도 그렇게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그 신학적인 덕의 내용이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들 때문에 소망의 증거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친 여러 가지 환란들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 때문에 우리가 환란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에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초자연적인 덕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서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포섭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처럼. 답이 됐을까요?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참 우리의 신명 가운데 참되고 진실한 신학적인 덕들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수고하셨습니다.